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나태는, 자, 시작. 네, 나태는 사랑하지 않는 독이다, 죄다. 그럼 오늘 나태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좀 읽을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오늘 나태,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게으름 할 때 게으름의 정의가 좀 헷갈려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게으르다 할 때 뭐 굿바이 게으름 이런 책을 보면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책 있죠.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네가 게으른 게 아니야. 게으른 게 아니고 당신은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게으르다는 착각은 게으른 걸 두려워하지 말라. 게을러도 괜찮다. 그래서 도무지 뭐 게을러야 되는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지 뭐 도무지 이렇게 헷갈리도록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진리의 파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 정리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파편들이 좀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냐면, 게으르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습관이다라는 일반 서적입니다. 일반 책인데 문제는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게으름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게으름은 대부분 감정의 문제다.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무기력해진다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 좋은 얘기죠. 그러나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문제, 게으르다는 것은. 매트 폭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런 거 배우면 또 게으르면 나 아직 마음의 불꽃을 발견하지 못했어 뭐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는데, 마음의 불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 소명의 문제예요. 사실 게으름과 나태라는 것은 영혼 깊은 곳의 삶의 소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것도 게으르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향도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자체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그렇게 늘어져 있는 사람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 리모컨으로 이 TV만 보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TV를 돌리는데 갑자기 리모컨이 고장이 났어요. 배터리가 다 된 거야, 리모컨에 건전지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슈퍼에서 그걸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거 정말 게으른데 먹는 것에 환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먹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삶의 어떤 불꽃의 문제죠.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게으르면 다른 것, 내 삶이 어떤 영혼의 사랑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게으르기도 하고 모두가 다 게으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잊혀진 제자도라는 달라스 윌라드 책이 있는데,
원래 제목이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사명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서 제목을 The Great Omission, C를 빼버렸어요. 커미션에서. 오미션이 누락됐다, 빠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The Great Commission에서 C를 빼버려서 오늘날의 교회는 중대한 누락, 그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별 관심이 없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뱀파이어가 이렇게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거죠.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그 다음에 헌신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언가를 범죄를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일반 법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시대 정신을 받은 거죠. 내가 뭔가를 저지르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나태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의 죄. 그러니까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서로 사랑하라라는 삶의 기준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기준을 통과해버리는 죄죠. 기준을 무시하는 죄라고.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이것은 내가 행동하는 죄예요. Sins of commission, 내가 행하는 죄. 나태는 Sins of omission, 내가 행하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냐면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랑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제목이 게으름, 그릇된 자기 사랑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왜 그릇된 자기 사랑?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신을 사랑할 때 삶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죄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냐 하면 오늘날의 법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이 범죄예요. 안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세오경 같은 거는 하나님의 뜻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 법은 바운더리를 쳐놓은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은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행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불순종하는 굉장히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삶의 잘못된 순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 보면 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답 한번 읽어볼게요. 죄란, 자 시작. 죄가 무엇이냐 물을 때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 부족한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위반하는 것은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부족한 거죠. 하와에게 그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을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뭔가를 자꾸 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무언가를 빼는 거, 그것은 다 잘못된 자기 생각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종말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하지 않은 죄의 목록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것보다 덜한 범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 않는 것은 교묘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묘한 삶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그 비전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앤디 스탠리가 비전위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마치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은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오지랖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네가 안 해. 왜 그걸 네가 해야 되냐 그런 얘기한다. 저희 어머니 제가 군대 갈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중간만 해라.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서 무사히 제대하라는 거죠. 복음의 삶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compare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삶의 어떤 동기, 그 내적 동기가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삶의 열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뭐 하나를 깨달았다 그러면 삶에서 그냥 무조건 순종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더 깊어집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그 여류 작가죠.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태에 빠진 이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대상도 전혀 없어요. 그들은 어떤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삶의 동기가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나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행하지 않는 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크 존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만 생각하며 그분이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기쁨이 되지 않느냐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기보다 이것이 죄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몰두한다. 나태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자기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귀찮거든.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내가 힘들거든. 신앙은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을 행하는 데서 멀어지죠. 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대개 다른 의무, 개인의 경건을 소홀히 하게 되고 모여서 양육을 받지 못할 때 심령은 굶주리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하지 않는 죄, 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크레이지 비지, 그 케빈 드용이 미친 듯이 바빠서 내가 말씀과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나태한 거예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소홀히 하는 불순종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오의 마귀라고 옛날 수도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있지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서 밝을 때 정오에 닥쳐오는 재앙을 정오의 마귀다, 이렇게 수도사들이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낮에 햇빛이 떠 있는 정오에는 하루가 한 50시간쯤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기도하지 말고 좀 이따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경건을 미루는 거죠. 이 정오의 마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여기서도 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있다라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래 굳이 여기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뭐 아무 때서나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의 경건을 자꾸 이렇게 빼먹는다는 거야. 미루고 장소도 바꾸고 이러면서 이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태한다는 거야.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미루는 거, 그것이 이제 정오의 마귀가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왜 정오의 마귀냐면, 모든 삶에 미루는, 우리의 경건을 미룬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삶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룸에는 지성의 속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을 공격하죠. 그래서 지성의 속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대부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죠. 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이게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야 라고 무언가 설득해야 돼. 뭔가 설명이 많아져. 그러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표현했어요. 돈이기도 하고 우리의 재능이기도 하죠. 그걸 하나님이 다 맡기고 타국에 갔다 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삶에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충성이란 단어는 페이스풀, 그것은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에 내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그런 페이스풀 하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땅에 감추었다. 당신의 것 내가 혹시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욕먹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묻어두었다. 하지 않은 범죄를 한 거죠. 하지 않은 죄.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게으름이라는 나태는 악과 동일시한다. 그것은 악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무시하며 살아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그것은 악한 거며 곧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게으른 게 왜 곧 악한 것이냐 하면, 신원하 교수님 쓰신 죽음에 이른 7가지 죄는 나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충분히 하지 않는 그 나태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 장사를 잘못하여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예 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죠. 사랑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추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맥경화처럼 내가 맡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이거를 좀 기억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이유, 이 세상이 커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 그것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 전기를 꺼주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하루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책인데 원래 제목이 The Only Necessary Thing이에요. Living a Playful Life. 꼭 필요한, 오직 필요한 한 가지 일, 그것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지 않은 삶은 나태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삶이 시작. 기도의 골방이 없을 때 삶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그것은 심각하게 범죄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삶에 생명력이 없어. 길들여진 하나님, 하나님은 야성의 하나님. 그래서 생명력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근히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허비되는 거죠. 기도의 골방,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공간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사용자의 개인용 핫스팟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냐 했더니 딸 이름이 민주래. 민주. 딸 이름이 민주인데 민자 빼고 주님이 사용자의 핫스팟을 사용하려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 주님이 나의 핫스팟을 사용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우리를 교제하고 싶어하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건졌잖아.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풍성한 인생이 있단 말이야. 하늘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핫스팟을 좀 사용하려고 지금 하는데 허용 안 함을 자꾸 누르니까 이게 뭔가 내 삶에 흐르지가 않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가 얘기했죠. 나냐의 옷장을 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접촉하는 거, 하나님의. 그러면 인생에서 옷장을 열면 나냐의 세상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생생한 실체가 될 때 우리 안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죠.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재능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적혀 있고 잠언 3장 5절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크리스찬 기업이라. 잠언 3장 5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시간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수많은 삶의 이유가 있지만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없잖아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인생이 되어야지 삶에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대감이 없는 인생만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 있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교육자 회의하면 늘 하시는 얘기가 있다는데, 야 구구단도 못하는데 미적분 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튼튼해야지 신앙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튼튼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삶을 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이 있죠. 강추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려면 가장 베이스가 가장 많은 시간, 가장 튼튼해져 이게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공동체죠. 그 다음에는 아름다움이 자연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는 독서,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아름다움, 기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요만큼 해야 돼요, 사실. 이걸 이만큼 하니까 삶의 지혜라는 게 나타납니까? 삶에 있어서 이 숙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니까 이런 삶의 베이스를 좀 다져야 된다고. 근데 이게 힘들다고. 왜 힘드냐 하면 오늘날의 문화가 그거를 힘들게 한다고 하죠. 제가 수련회 이번에 7월 8월에 수련회 다니면서 작년하고 또 달라지는 거 두 가지를 느끼는. 작년은 코로나 직전이라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양팀의 찬양이 굉장히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는 뭐 그냥 보통 교회도 막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이 그냥 그렇게 문화가 되었어요. 그건 너무 좋죠. 근데 말씀을 너무 몰라.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면 내가 뭔가 딱 던져보면 알죠. 말씀을. 야, 이렇게 말씀을 모르나? 말씀을 모르면 힘이 없어요. 삶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 복음과 공동체를 설교하기로 했는데 설교 다 스톱했어요. 다 바꿨어요. 그날 밤에. 무슨 공동체? 내 삶의 기본이 안 됐는데 무슨 공동체? 그래서 다 바꿔서 개인의 삶의 경건으로 바꿔서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든 것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삶의 문화가 있는 거죠. 제프 쿤스 얘기했죠. 현대 미술의 왕 제프 쿤스의 발룬더, 이거 스틸로 만들었죠. 650억에 판매됐습니다. 최고로 비싸게 판매됐죠. 그러면서 한병철 교수가 아름다움의 구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매끄러움을 왜 아름답다고 얘기할까? 그것은 단순한 미술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의 현상이다. 매끄러운 것은 상처를 입지 않죠.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아요를 추구하죠.
제프 쿤스는 자신의 작품을 보는 관찰자가 그저 와라고 내뱉기만 바랄 뿐이죠. 그의 예술 앞에는 판단도, 해석도, 성찰도, 사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는 만족의 대상, 조화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아름다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사색과 성찰과 숙고와 고민이 없는, 그냥 보면 와 좋으면 좋은. 그래서 오늘날은 힘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좀 편한 것이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인데 고통이 우리를 정화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팀켈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 역경 앞에 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관점은 물질 세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행복이 안겨주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거머쥘 평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 물질 세계,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고난은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을 통과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현상.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것이 더 강합니다. 쉽게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J.I. 패커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라는 것은 true duty to delight,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잘못된 자유의 개념, 자유라는 것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 책임 그러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 너무 무거워 이렇게. 그 자체, 사랑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책임지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랑 안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죠. 그래서 삶에서 경건한 삶,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삶의 의무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의무와 책임의식이 뭐예요? faithful, 꾸준히 매일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하면 이렇게 했다네 내 감정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는 삶이죠. 타락한 삶의 본성에서 우리 삶의 노예가 되는 삶. 그래서 duty, 의무를 통해서만 delight,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자유를 누리는데 의무를 통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배울 수 있냐고. 물 먹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삶의 패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신 그런 그리스도 모습이 있는 거죠.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불할 만큼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삶의 동기, 그게 소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내 안에 불꽃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게으른가? 그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만 나태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삶의 방향인 거죠. 개인의 승진이나 포상에 집중하여 노동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토니 레인케가 나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 중독은 나태의 한 형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바쁜 거, 이것도 나태죠. 이 핵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승진이나 포상에 집중하여 노동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 노동은 자아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이죠. 자아는 복음 안에서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몰두하는 사랑이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는 이 나의
성공과 나의 직업을 통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소명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웃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거나 이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일 중독자는 게임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자기 소명을 갉아먹는 사람만큼이나 나태한 사람이다. 일하지 않는 나태와 일 중독의 나태는 둘 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표출된다. 일하지 않는 나태, 일 중독의 나태, 그는 둘 다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둘 다 사랑과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나태가 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다른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신을. 시작.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의 동기에서 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조금 더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것은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오진 않아요. 인생의 의미는 나보다 더 큰 삶의 대의 안에 내 삶을 희생할 때 오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못하면 노동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정 우리가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또 패션이라고 그러죠.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삶의 열정, 그것은 사랑의 동기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게으른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자는 first, 첫 번, 우리가 제일 할 때 그게 제일 좋다라는 뜻이 있죠. 믿음의 첫 번째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를 참는 인생에서 삶에 나태하지 않고 개인의 경건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힘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소명이죠. 평신을 깨운다, 제가 어제 썼던 칼럼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 성경을 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이 있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이 우리의 그 정체성이기도 하죠. 제가 이거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기사인데, 이천수라고 축구 선수 있죠. 부천고등학교 있을 때부터 축구를 너무 잘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잖아. 자기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2살 위에 형이 배를 탔대요. 왜 배를 탔냐면 그게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동생 축구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새벽에 자고 있으면 형이 그 추운 날 이 털모자 다 쓰고 2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어리잖아요. 새벽에 그 형이 일하러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축구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형님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누구 돈으로 축구화를 사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게으르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그 삶의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랑에서 오는 거죠. 복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종은 은혜의 동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셔서 건지신 인생인데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끝날 수 있겠냐? 잘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건졌겠어요? 천만에. 세상의 내러티브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내 안에 얼마나 큰 가치와 동기가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이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삶의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팀 켈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늘 일을 하다가 만다. 일을 하다가 그친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다가 그치냐? 게으르기 때문인데. 내가 귀찮거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6월절 전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까지요? 가룟 유다까지 그리스도가 끝없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중간에 그 힘든 십자가와 수많은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끝까지 행하셨어요. 왜죠?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사랑 때문에. 자신이 죽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삶의 불안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뜻을 꺾으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동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내 인생이 여기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자꾸 생각해야 돼.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신 가치를 자꾸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는 그 삶의 소망이 오늘의 아무것도 아닌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태를 극복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의 인내죠. 그것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희미해질 때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계속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삶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인내하며 해야 될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것이 희미해질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는 삶의 확신을 거기서 가지는 거죠. 오늘의 삶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부천에서 교육전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청렴 전사를 시작했어요.
한 4년 반을 했는데 저는 교회를 옮기는 게 내가 죽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그 같이 사역했던 청년들을 내가 떠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목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 가지 했지만 정말로 이 친구들을 바르게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교회로 옮겼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 사랑의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그때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제가 제일 막내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 내 위에 목사님들이 다 쭉 있고 그 시스템에 제일 막내로 가서 그날 첫 출근한 날 큐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서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정말 힘들어요. 3년을 집만 날랐어요. 3년을 집만 날랐어. 뭐 가서 뭐 국제여자훈련에 있는데 뭐 소그룹이 있고 뭐도 있고 뭐 딴 사람들 다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거의 집만 날랐어요. 3년을. 이러려고 여기 왔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경험들이 많았는데 이 말씀이 늘 저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불평 안 하고.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 근데 그 불평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늘 내 삶의 어떤 이 지탱이 됐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삶에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하냐 하면 이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너의 인생을 내가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거다. 오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면 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거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네 인생 가운데.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는 인생대로 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해야 돼.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졌잖아.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를 좀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자꾸 자꾸 미루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하지 않는 게으름과 일중독의 게으름이라는 그릇된 자기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